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36번째 시간으로 미혹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의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같지 않았다. 아하스는 이 사내립을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지 사내립처럼 되리라 하는 꿈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그 제단을 보고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저리 구석텅이에 밀어놓고 한가운데다가 사내립과 같은 그런 제단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사내립처럼 돼보려고 애를 쓰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다 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남유다의 가장 극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스, 그 아들이 히스기야라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복된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으로 살면서 자라서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조각을 음란하게 섬기는 걸 보면서 그 놋뱀을 깨뜨려 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놋조각에 불과하다, 쓸데없는 것에 자꾸 이러지 말아라 라고 책망을 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전과 후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 없었다, 그럴 만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히스기야 왕의 전생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전생애를 통틀었을 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전생애가 이렇다 할 때 히스기야는 이런 말씀만 들으면 전혀 실수라고는 1도 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아무것도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왕들이나 아니면 어떤 장군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건져낸 영웅,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럼 이순신 장군은 잘못한 게 1도 없죠?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위대한 장군이고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원한 정말로 큰 영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왕들의 기록들도 보면 분명히 왕들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허물들은 잘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멋있는 모습들만 잘 보인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했고 전후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까지 히스기야를 보면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 만들어내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받냐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요. 왜?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만들어내시리라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영웅이어서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항상 실수해요. 히스기야도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왕이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고 나서 이 무로닥 발라닥 이 바벨론 왕이 사신들 보내니까는 자랑하다가 또 혼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았고 잘 하다가 사라 죽고 나서 또 그두라라는 후처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미디안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짓을 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에 그날까지 완벽하게 살다 가는 사람은 없어요.
허물도 있고요, 넘어짐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과하는 것을 오래 기다리시면서 그가 조금씩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생애를 통해서 실수와 연약함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 책으로 읽으니까 굉장히 금방 읽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렇게 금방 변하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의 전생애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제 봄 되니까 이제 모종하고 이제 봄에 이제 모내기 하고 그런다고요. 모내기 했다 그래서 그 모내기 한 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통과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서 10월, 11월이 되어야 알곡이 풍성히 맺혀지는 벼가 되지,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연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일평생을 두고 이 신앙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지 갑자기 뭔가 급변하게 확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시행착오를 통과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지도록 기다려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지도록 하나하나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좀 배우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좀 자라요. 그러다 보면 뭐 하냐면 나는 다 아는 줄 착각해요. 나는 다 됐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무슨 시작이 일어나냐면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말씀과 신학이 내 삶 속에 소화되어 가면서 뭐예요? 자꾸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그걸 자꾸 이 하나님 성경과 나와의 갭을 자꾸 좁혀가면서 뭐예요? 싸워가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 내가 빨리빨리 변하고 빨리빨리 뭔가 다 돼서 완전히 뭔가 딱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 되면 뭐 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되면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언제까지 자라요? 남자아이들은 한 20살까지 자라요. 20살까지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래요. 20살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80년 동안 내가 20년 자란 그 숫자의 4배가 되는 시간 동안을 그냥 성인으로 살아요. 나중에 노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그냥 다 자란 상태로 산다고요. 그러면 내가 20년 몸이 자라고 이렇게 자란 만큼 이 몸이 성숙하여 다 자란 것에다가 뭐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80년 동안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랜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못 견디는 거지 하나님이 못 견디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안 변하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그냥 화가 나시고 얼마나 뭐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80년 동안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체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세요. 그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히스기야를 보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보면 히스기야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 만에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해 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봤어요.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네립이 왕이 되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이 아수르가 제국인데
저 남쪽의 제국인 애굽이 항상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저걸 제거해야만 이 아수르 제국의 신변에 위협이 없고 그리고 엄청난 땅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두부적으로 길목에 있는 게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도 위로 진출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아수르도 밑으로 진출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이 올라가려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항상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게 맞고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도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맞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뭐예요? 동래북. 조그만 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이 서쪽은 바다고 동쪽은 바벨론이고 북쪽은 아수르고 남쪽은 애굽이고 그러니까 삼면으로 둘러싸여서 뭐만 했다 하면 왜냐면 바다로 가려면 또 지중해 연안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땅 거쳐야 되니까 동래북인 거예요. 동래북. 맨날을 매를 맞아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사내립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굉장히 흠모해서 아수르에게 제공도 잘 바치고 그냥 살랑살랑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 사내립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적대적이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립의 눈에는 저 남유다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때려 없앴던 것처럼 남유다도 때려 없애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3절 견고한 성읍들이 점령당합니다. 그렇게 다 주변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의 주변 그 성들이 다 무너지니까 히스기야가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사내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오케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아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은과 금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그리고 이 성전에 이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전부 다 벗겨가지고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땠겠어요? 다행이다. 이제 뭐 했다? 한시름 놨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네립이 17절을 보면 곧바로 또 뭐 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이 랍사게 보내가지고 또 공격하라고 합니다. 이게 참 성도들의 참 어려움이에요. 어찌해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건이 찾아왔을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았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어. 다행이다 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아니면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터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럼 어때요? 완전 좌절이죠. 왜? 더 이상 이제는 할 것도 없어. 이제는 어디서 돈 구할 데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뭘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사내립 되돌려 보낼 수 있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는 내게 찾아온 어려움을 하나 해결하면 그걸로 나는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과 환경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까지 그 사건을 해결 안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가르쳐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성경 속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통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해보려도 안 되게끔 만드셔서,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어떤 걸 해도 안 돼.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나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도할 때까지.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구비구비마다 그런 기념비를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기념비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나이테가 점점점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풍성해지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랜 세월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오늘 19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랍사게가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랍사게가 이 말을 한 게 맞는데 하나님이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전체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너 도대체 뭘 의지하길래 이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 뭐 믿고 이렇게 까부냐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넌 도대체 뭘 의지하며 사냐? 너는 뭘 의뢰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히스기야가 전에는 금, 은을 의지해서 이 사내립을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문제를 사람으로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문제를 내 인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갖고 너 뭐 의지하냐?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 도대체 뭘 의지하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대항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강대국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 은을 의지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뭘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사내립을 대항할 만한 힘이 있어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애굽의 이제 원조를 부탁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방어하자. 애굽 입장에선 좋죠. 왜요? 아수르가 애굽으로 내려오려면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1차 방어 저지선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뭐 나쁠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래놓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막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가 또 말을 하죠. 21절에 네 의지하는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상한 갈대 지팡이 붙들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 이렇게 이거 지팡이 내 몸무게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근데 상했으니까 이걸 지탱하면서 잡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꺾여지니까 당연히 그 지팡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대가 손에 박히죠. 지금 애굽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거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상한 갈대기 지팡이에 불과한데 자꾸 그거 붙들고서 그게 그냥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금도 은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랍사개가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23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한테 말 2,000필 줘도 너희들은 그 탈 사람 내지도 못한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조롱을 해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40일을 조롱을 하잖아요. 와가지고 막 조롱하는데 그 앞에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 누구도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군대 전체와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거기 나가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 할례 받지 아니한 개가,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울은 항상 뭐였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만 보면 옆에다 두고 자기 힘으로 그들을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 힘을 쌓는 사울에게 그 앞에다 누구를 놔요? 네가 여태까지 만들고 네가 여태까지 힘이라고 붙들고 의지하던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강력한 힘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붙들고 있던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내가 평생을 이게 힘이다라고 의지하던 게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가 여태 뭐 했나? 내 여태 살아온 인생이 뭔가? 왜? 한순간에 다 부인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인다니까요. 산해립이 너무나도 커 보여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믿기 시작하고 세상의 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오늘 랍사개가 그러잖아요. 니들 하나님이 뭔데? 그러면서 막 무시하잖아요. 왜? 랍사개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힘. 랍사개가 의지하는 건 병거와 말과 병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상이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허무하고 쓸데없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근데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거에 매여 살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이 조롱하는 랍사개가 조롱하는 말을 듣고 있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 말을 랍사개가 뭐라 그러냐,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 방언으로 말해 주십시오. 당시 이 근동 연안에는 아람어가 이 공통어였어요. 우리 치면 영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말해 주십시오. 이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백성들 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수적으로 열세고 둘러싸여 있는데 랍사개 와서 그냥 자꾸 이런 말 하면 백성들이 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여론이 흔들리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 셈나하고 요아가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 말로 말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개가 뭐예요? 그 말을 듣습니까? 여론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 왔는데, 그래가지고 여론 흔들어 놓으려고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 계속 이루고 있는데 더 하는 거죠. 어떻게까지 더 합니까? 오늘
이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조롱합니까? 정말로 비참하죠. 너희들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공격하러 온 거 내 뜻으로 온 줄 아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해서 지금 와갖고 하게 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고 틀려요. 랍사게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교회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랍사게도 지금 유다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잘 압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보다 더 객관적으로 교회를 볼 때가 있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 터지고 무슨 매스컴에서 교회의 문제들을 막 드러낼 때 저놈의 뉴스, 저놈의 무슨 매스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매스컴을 욕하거나 뭘 해야 될 게 아니라고요. 그걸 보면서 매스컴을 욕하는 건 누구와 똑같은 짓이냐면 신천지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신천지 MBC에서 예전에 뭐 신천지에 내부 고발하니까는 MBC 전체를 둘러싸고서 데모했던 거 기억나세요? MBC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신천지가 와갖고 데모를 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도망갈 때 누가 따라와요? 시므이가 따라오잖아요.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내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단칼에 저놈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이 랍사게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저런 나쁜 놈 할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귀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들었다니까요. 그걸 듣고 뭐예요? 나를 바꿔내는 거예요. 내 연약한 허물을 보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 우리도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어때요? 나에게 그런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 내 연약함을 지적하고 내 잘못된 거 지적하면 그거 듣기 싫습니다. 그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뭐예요? 항상 옆에 간신들이 들끓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해. 충신이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하면 그냥 목 베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랍사게가 하는 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랍사게가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뭐하지 마라? 듣지 마라. 32절 마지막 줄에도 너희들은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뭐다? 팩트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다. 히스기야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이 군대 앞에서 너희들을 건져줄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 봐라. 현실을 봐라. 우리 사내립 왕이 공격해 들어가서 점령 못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나라들의 신이 없었냐?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지켜주디? 아무도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여태까지 한 나라도 그런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으냐? 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 못 봤냐? 걔들은 하나님 안 믿었냐? 걔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걔들 무너지는 거 봤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속느냐?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수냐고. 히스기야가 공수표 날리는데 그 그냥 말씀 그냥 믿어. 그냥 믿는데 믿는 건 믿는 거고 지금 현실이 이런데 무슨 믿음이야. 현실이 이런데 무슨 기도야.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내립을 의지해야지. 자꾸 뭘 의지한다는 거야. 쓰잘데기 없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내립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너희들이 좋은 땅을 주고 너희들에게 기름진 걸 주며 너희들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고 미혹을 해요. 사단은 항상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미디안 연합군들이 민수기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산다? 안악자손이 산다. 그 안악자손은 거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안악자손에 비해서 거인족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자,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안악자손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서면 정말로 왜소해 보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의 현실은 메뚜기다. 그런데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애굽의 바로왕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안악자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안악자손과 같은 힘을 의지하려고 드니까 안악자손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 보여.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볼 생각도 않고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눈과 그냥 현실만을, 팩트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눈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당장 죽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벨직 신앙고백서 할 때 봤잖아요. 화란에서 그 네덜란드에서 그 6년 동안 15만 명의 순교자들이 나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15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톨릭이, 그 당시에 그 황제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랍사게가 똑같은 말 하지 않겠어요? 너희들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을 믿겠냐? 너희들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예수님 믿을 거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꾸 뭐 하게 하냐면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풍랑 위에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주님께 가게 해 주옵소서.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그 풍랑 위를 걸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 위를 걸었는데 풍랑이 잔잔해져서 걸은 게 아니에요. 풍랑이 치고 있는데 그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 근데 예수님을 보다가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리로 가라앉잖아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현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현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랍사계의 이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현실과 내 신앙을 타협하려고 해요. (3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현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대답하려고 하지 말아라.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겐 침묵이 금이에요. 말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데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랍사기가 한 말도 사실이에요. 오늘 랍사기가 이 3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예, 이 말이 사실이에요. 어떤 신도 이 사네립의 손에서 그 나라들을 지켜줄 신은 없어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는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뭐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19장 이하에 20장까지 가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사야 41장에서 새벽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봐라. 우상이 얼마나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지 봐라.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만 달달달 읽고 말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진 말씀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실현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그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화형을 당했는데 그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톨릭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만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 80평생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거나 모른다 하신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그러면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왜요? 80평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거든요. 그 신앙은 진짜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뭐예요?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세요. 히스기야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면서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지금 내 신앙이 히스기야처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렇게 놔두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시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자꾸 경험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끔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한 인생의 고비를 딱 넘어갔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걸 자꾸 한 번 한 번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쌓여져 가며 우리의 신앙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며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랍사게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